이 복된 주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아멘. 저는 이 귀한 주일에 주신 말씀을 힘입어서 부흥의 파도를 타는 교회 시리즈 두 번째 시간으로 나를 부흥하게 하옵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1월 한 달간 부흥의 파도를 타는 교회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의 말씀 기억하시죠? 우리는 하박국 3장 2절 말씀을 통해서 부흥은 죽은 것 같은 사람을 다시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도 보면 귀신 들린 사랑하는 딸 때문에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닌 마치 죽은 것 같은 한 여인이 나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살게 하시는 능력, 즉 부흥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게 있는데요. 이 여인은 내 믿음이 크도다라는 주님의 칭찬도 받았습니다. 자, 과연 무엇이 이 여인으로 하여금 부흥의 은혜를 입도록 했을까요? 왜 주님은 이 여인의 믿음을 크다고 칭찬하셨을까요? 함께 그 이유를 묵상하며 우리에게도 주시는 동일한 부흥의 은혜 그리고 칭찬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21절은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들 잘 알죠? 예수님의 주된 사역의 무대는 유대와 갈릴리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갈릴리의 게네사렛을 떠나서 북서쪽 해안 지역이죠. 두로와 시돈으로 가셨습니다. 게네사렛에서 두로까지는 약 43마일 정도의 거리입니다. 그리고 두로에서 시돈까지 거리는 약 24마일 정도의 먼 거리입니다. 두로와 시돈은 이방 지역이에요. 페니키아의 두 주요 도시입니다. 그래서 구약 말씀을 보면 여러 선지자들이 오랫동안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한 지역들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아무런 상관없어 보이는 이 이방인의 땅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여인을 만나게 되는 거죠. 가나안은 구약시대 이스라엘의 원수로 대표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후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인근의 가나안 족속을 남겨두지 말고 다 죽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들의 죄악의 때가 찼기 때문이죠. 또 그들이 섬겼던 우상이 이스라엘의 신앙적 순결을 무너뜨릴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가나안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지역과 여인을 설명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이 여인이 하나님께로부터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단 하나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약 이 가나안 여인이 주님의 은혜를 받는다면 이는 기적과도 같은 엄청난 일이 되죠. 그리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 기적이 이미 일어났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게 있죠. 이 가나안 여인이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 이 세상의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에서 제외될 만한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사실 온 우주를 다 덮을 수 있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 어떤 모양에서든 주님 앞에 나왔다면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이 하나님께서부터 내려오는 그 은혜를 입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방인의 땅에 들어가셨어요. 바로 그때 갑자기 그 동네에 한 여인이 주님 앞에 나와서 절규합니다. 22절이죠.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그녀가 소리를 질렀다라는 말에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면 미완료 시제로 쓰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예수님께서 들으시든 들으시지 않든 계속해서 소리 질렀다는 말입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시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제 딸이 귀신이 들렸습니다 라고 끊임없이 주님 앞에 외쳤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보게 되는 주님의 첫 번째 반응이 뭐예요? 놀랍게도 침묵이에요. 주님은 이 시끄러운 소리를 무시하신 채 한 말씀도 대답하시지 않으셨습니다. 23절이 그걸 증거하죠. 그럴수록 이 여인은 더 크게 쉬지 않고 소리를 지릅니다. 결국 참다 못해 누가 행동을 하죠?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씀을 드려요. 23절에 보면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라고 요청합니다. 이 말의 뜻은 이 여자의 요구를 들어주셔서 보내라는 의미예요. 보내소서라는 이 헬라어 말을 풀어보면 풀어주다 혹은 해방시켜주다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두 번째 반응은 더 놀라워요. 침묵에 이어서 거절하십니다. 가나안 여인의 부르짖음에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시죠.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제자들에게 하시는 이 말씀을 이 여인도 분명히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 여인이라면 이 여인은 사실 모멸감을 느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다시 주님께 절하며 부르짖습니다. 25절 주여 저를 도와주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세 번째 반응을 하시죠. 26절을 보세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을 쉽게 말하면 너는 개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모욕하신 거죠. 개는 더러운 동물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개다라고 누군가를 말하면 인격적인 모독이기도 하지만 성경적으로 살펴보면 너는 행악자이고 타락한 사람이며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심판받아 마땅한 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과거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개로 여겼죠. 그들의 생각에도 이런 배경이 지금 깔려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여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침묵, 거절에 이어서 모욕을 당했으니 화가 나지 않았을까요? 우리 같으면 화를 내고 떠나야지 맞을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사건의 절정에 뭐가 있냐면 이 여인의 믿음이 있습니다. 27절 말씀을 보세요. 여인이 이렇게 대답해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러분, 믿음이 뭐냐면 나를 판단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인정하는 거예요. 이 여인은 스스로
저는 개입니다 라고 인정했습니다. 이 고백의 이면에는 어떤 깨달음이 있는 거죠? 주님, 저는 주님께 무엇을 구할 만한 자격이나 권리를 가진 자가 아닙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그런 소리를 들어도 마땅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고백이 더 놀라워요. 그러나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 주시고 혹시 남은 부스러기 은혜라도 있다면 그 은혜를 제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여인의 말을 들으신 주님이 즉시 반응을 하죠. 뭐라고 말씀해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야, 이 여인의 믿음을 크다고 인정해 주셨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믿음이 크다고 칭찬받은 사람은 마태복음에 유일하게 이 여인뿐이에요. 바리새인들은 믿음이 없다라고 책망을 받았죠. 제자들은 종종 믿음이 적은 자여라는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인 이 가나안 여인은 내 믿음이 크다라는 칭찬을 하셨습니다. 칭찬만 하신 것이 아니죠. 이 여인의 살아가는 이유, 인생의 전부였던 사랑하는 딸을 치유하여 주셨습니다. 살아도 산 것이 아닌 죽은 것 같은 이 여인에게 뭐예요? 부흥의 은혜를 덧입혀 주신 거죠.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무엇이 이 여인으로 하여금 주님께 부흥의 은혜를 입게 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두 가지인데요. 잘 들으셔야 돼요. 첫 번째 이유는 약속에 근거한 믿음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이 여인의 큰 믿음 때문이에요. 똑같은 걸 얘기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달라요. 첫 번째가 뭐라고 했죠? 이 여인의 약속에 근거한 믿음 때문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나올 때부터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방인의 입술에서 나올 수 없는 고백을 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요. 당시 유대인들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됨을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방 여인의 입에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하는 고백이 나온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의 이 고백은 사실 이 여인이 이미 구약의 말씀을 통해 전해들은 약속의 메시아의 말씀을 믿고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께서 메시아됨을 확신하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칭찬해 주실 수밖에 없죠.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나를 부흥하게 하옵소서라는 제목으로 우리는 오늘 말씀을 상고하고 있죠. 여러분, 나의 부흥의 시작은 나로부터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고 어떻게 부르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것의 부흥의 본질이 결정되는 거죠.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여인의 고백이 여러분 오늘 우리의 고백이길 바라요.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구약 말씀에 약속된 메시아라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고백을 오늘 너무 쉽게 합니다만 과거 예수님께서 사셨던 그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다, 메시아다라고 말을 하면 신성 모독죄로 돌에 맞아 죽어야 했어요. 그러므로 예수가 메시아다, 다윗의 자손이다라는 그 고백은 사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런 확실한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나 자신에게 한번 자문해 보세요. 나에겐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아멘이세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아닐 때가 얼마나 많아요. 특별히 오늘 이 여인처럼 침묵의 무시를 받을 때, 나를 거절한다고 느낄 때, 아니 내가 그 어떤 상황이든 모욕을 당할 때 우리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언제 나의 주인이었는지는 생각조차 안 하고 예수님께 대들어요. 항의하고요. 원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이 어떻게 증명이 돼요? 인간으로서 상상할 수 없는 모욕과 고난을 당하면서도 묵묵히 그분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여러분, 이 여인의 태도가 있어야지 예수님이 진정으로 우리의 주인 되심을 우리가 증명하는 것 아닐까요? 사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상심할 때도 있잖아요. 거절당할 때도 있어요. 그렇죠? 모욕당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예수님을 나의 주인된 자리에서 결코 끌어내지 마세요.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믿는다면 믿음의 대상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지식에 근거한 참된 신앙을 뺏어갈 수 있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참된 믿음은 모든 것을 이기고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것을 참아내는 지속적인 믿음입니다. 저에게 이 귀한 예배 시간에 소망이 있다면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에게 이런 귀한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이 여인의 간구에 응답하시고 또 부흥의 역사를 즉시 행해 주신 주님께서 우리도 부흥케 하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부흥의 은혜를 입게 하신 이유가 믿음 때문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이유는 뭘까요? 더 큰 믿음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계속 믿음 얘기를 하고 있다가 또 큰 믿음이라고 하니까 이상하죠? 이미 말씀드렸지만 믿음에는 작은 믿음도 있고 큰 믿음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이 큰 믿음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믿음 되게 추상적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깨닫게 되는 큰 믿음은요,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꼭 기억하십시오. 마음에 새기십시오. 한마디로 침묵, 거절, 모욕마저도 끝까지 인내하는 게 큰 믿음이에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무시하셨을까요? 거절하셨을까요? 아니, 모욕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해서고요. 그리고 이 여인이 가진 불굴의 믿음을 후세 사람들, 오늘 사는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큰 믿음은 사실 다른 게 아니야. 거절당하고 모욕당하고 침묵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야 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뭐예요? 꿈과 비전을 향해 가는 길에 너희 앞에 그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결코 물러서거나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때로는 잘못된 말을 듣고 또 거절을 받고 자존심이 상할 모욕의 말을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큰 믿음의 사람은요, 그것도 넉넉히 이깁니다. 어떻게 해요? 나는 쓰러져요. 그러나 누군가는 쓰러지고 실패하는 그 순간이 믿음의 사람은 똑같은 모양의 쓰러짐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로 엎드립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을 보세요. 이런 불굴의 믿음을 가졌죠. 여러분, 축복과 부흥은 우리에게 쉽게 오지 않아요. 장애물을 넘고 끝까지 인내해야만 됩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25년을 인내했어요. 요셉을 보십시오. 10몇 년을 인내했어요. 다윗을 보세요. 수많은 날들을 눈물을 흘리며 인내했습니다. 여러분, 저에게 소망이 있다면 우리가 모두 큰 믿음이 있기를 원해요. 그 믿음은 다른 데 있지 않다고 그랬죠? 무시와 거절과 모욕마저도 참아내는 것이 큰 믿음입니다. 여러분, 병을 고쳐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포기하지 않고 엎드리는 겁니다. 끝까지 그분의 약속을 믿는 겁니다. 응답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에요. 그러나 사랑하는 헌신과 용기 있게 일어나는 결단은 내가 해야 할 일입니다. 기적과 축복은 주님 손에 달려있죠. 그러나 우리가 주의를 열심으로 지키는 것과 말씀을 묵상하고 날마다 기도 생활하는 것은 나 스스로 해야 할 일입니다. 말씀 순종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복음 전파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복음 전파 일을 천사에게 맡기지 않으셨어요. 우리에게 맡겨 주셨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인생은 헬리콥터와 같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헬리콥터 아시죠? 사실 무거운 쇳덩어리예요. 그런데 날개가 돌아가면 그 무거운 쇳덩어리도 비상하고 하늘을 날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무게가 때때로 얼마나 무겁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제 아무리 무거울지라도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을 붙잡고 때로는 침묵, 거절, 모욕이라고 느껴질지라도 사명을 따라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인생도 비상하고 날게 하시는 부흥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본문에서 가나안 여인은 3번씩이나 강도 높게 거절당했어요. 침묵의 거절, 외면의 거절, 그리고 멸시의 거절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여인은 그 쓰러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쓰러져 있지 않고 주님 앞에 엎드렸어요. 그러자 주님께서 즉각적으로 응답하시죠. 그 여인을 칭찬하시고 또 그 딸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이 여인에게 관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녀의 소원을 처음에는 거절하셨죠.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시기 위한 주님의 시험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시험일지라도 믿음을 끝까지 붙잡으면 거절당하는 시련이 오히려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 얼마나 자주 쓰러집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쓰러짐이 이 여인처럼 주님 앞에 엎드리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쓰러짐과 엎드림 모양은 똑같아요. 그러나 쓰러짐이 그냥 쓰러짐이 되지 않게 하나님 앞에 엎드림이 되게 하면 그 엎드림에 주님의 시선이 집중이 되고 주님이 우리를 살려주실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위대한 인물도 다 쓰러졌던 경험들이 있어요. 하늘의 불로 수많은 우상의 제사장들을 쓸어버렸던 엘리야도 광야의 로뎀나무 앞에서 쓰러지고 낙담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엘리야는 그것을 쓰러짐으로 그냥 놔두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기회로 삼았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세미한 가운데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회복하시는 뭐예요? 사명을 회복하시는 부흥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약속의 땅, 천국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구약 성경을 보세요. 약속의 땅 가나안을 앞두고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은 다 현실을 말했어요. 우리는 안 돼. 우리는 질 거야.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만 믿음의 말을 했습니다. 결국 6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성인 남자들 중에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9장을 보세요. 한 사람이 귀신 들린 아이를 예수님 앞에 다 데려오죠. 그리고 뭐라고 요청합니까? 예수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 아이를 고쳐주십시오. 주님께서 어떤 대답을 하시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 땅에 불가능한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이 메시아됨을 믿는 믿음이고요. 때로는 예수님이 침묵하시고 나를 거절하시고 나를 모욕하시는 것처럼 상황 가운데 느껴질지라도 쓰러질 수밖에 없지만 그 쓰러짐을 엎드림의 기회로 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괜찮습니다. 마땅히 제가 당해야 할 일입니다. 제 죄와 허물이 큽니다. 그러나 부스러기 은혜라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라고 겸손히 고백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럴 때 오늘 우리의 쓰러짐이 오히려 부흥의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 한 여인이 주님 앞에 울며불며 간절히 나왔는데 주님은 이 여인을 매몰차게 무시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상고하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나눈 본문의 앞 구절들이죠. 15장 1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갈릴리 게네사렛에서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벌였어요. 그리고 그 논쟁이 일어난 후에 21절에서 함께 나눈 것처럼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들어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여인을 만나주시기 위해서 50마일이 넘는 그 험난한 길을 뚫고 가신 겁니다. 그리고 이 여인을 만나신 이후에 어떤 사건이 벌어져요? 29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라고 말씀합니다. 이 여인을 만나고 나니까 그 땅에는 더 이상 볼 일이 없으셨던 거죠. 여러분께 묻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셨습니까? 아니면 이 여인이 찾아왔습니까? 이 여인이 한 것은 사실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내가 사는 동네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 주님 앞에 나온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성경은 항상 우리가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다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이미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에요. 죄로 허물로 말미암아 말이죠. 죽어있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죄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직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뭐예요? 죽은 자가 다시 살게 하시는 부활의 부흥의 능력을 덧입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이런 믿음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예배의 모습으로 나왔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예루살렘에 가지 않아도 돼요. 이스라엘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시며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에 우리는 모든 상황에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또 이 여인처럼 큰 믿음으로 나오면 돼요. 약속된 진리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는데 때로는 침묵의 거절, 외면의 거절, 그리고 모욕의 거절을 우리가 받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또 쓰러질 겁니다. 그런데 그 쓰러짐이 주님 앞에 엎드러짐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저는 아무런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를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하신 주님, 제가 주님을 믿사오니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부스러기에 은혜라도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런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실 거예요. 우리를 칭찬하실 거고요. 우리가 그렇게 주님께 간구하는 기도의 응답을 부흥이라는 이름으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저에게 소망이 있다면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그 주인공이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